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존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을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리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 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아멘. 네, 새벽에 아모스를 읽기에는 좀 무겁습니다. 이번 주간은 다 대체로 말씀이 좀 무거운데요. 무거운 것이 은혜도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원래 아모스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는요, 6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는 교회에서 자주 설교가 되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모스의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아주 힘이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모스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세미나나 아니면 인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게 세계화 되어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더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이렇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이요. 원래 이 사람은 그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와서 예언을 했던 것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떠난 거죠. 어찌 보면 이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때는 언제냐면 사실은 그래요.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요.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아모스가 예언하던 이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했던 때입니다. 표면적으로 가장 평화했던 때입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 핵미사일, 최초로 만든 핵미사일 이름이 뭐냐면 여로보암 2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에다 왜 이름을 붙였냐면 그러는 적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구축함 큰 거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서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세종대왕함이라고 붙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세종대왕 때 대마도를 정벌했잖아요. 바다를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신형 구축함에다가 세종대왕함이라는 이름 붙였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요, 그 정도로 강대했고 전체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강력했던, 그래서 영토나 경제나 이런 것으로는 정말 안정됐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치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가 그토록 국방이나 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누가 희생해야 되냐면 가난한 이들이 희생해야 했습니다. 가혹한 세금, 불공정한 경제 기준 이런 것 때문에 휘청휘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잘 살 수 있는데요. 정말 호황도 이런 호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너무 신라단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나중에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의인이 집신 한 켤레 값에 팔릴 정도다. 그러니까 사람값이 안 한 거죠. 물가 다 올라도 월급만 안 오르는, 그렇게 해서 이 한 사람의 일값이 집신 한 켤레짝. 이스라엘에도 그럼 집신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집신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남이 다 이게 신발 신고서 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이제 주워다가 이렇게 손봐가지고 신는 거. 그 한 짝값도 안 되는 게 그 시대의 일당이라는 거죠. 인건비가 줄어야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말씀보다도 저는 오늘 아모스 7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아마샤 대 아모스입니다. 이 이름도 비슷해요. 히브리어가 자음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름이 비슷한데 모음에 따라 뜻이 확 달라져요. 이렇게 보세요. 아마샤, 아모스, 이음, 미음, 시읍, 이음, 미음, 시읍 똑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근데 모음이 달라지면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마샤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것도 어떤 뜻이냐면 매일같이 강하게 하신다. 진행형이에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신다. 더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0절 말씀에 딱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뭐 창세기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렇게 헤어지면서
국가 성소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급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의 성소고 왕국의 성소이고 이 사람이 사실은 대제사장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 그런 사람이죠. 정말 존경받는 사람, 권세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종교인으로서는 명예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 왕을 참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보내서 뭐라 얘기합니까? 저 아모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남쪽 유대에서 온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예언자도 아닌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끌려갈 것이다라고 해서 자꾸 반란을 폭동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사로잡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12절에도 보니 12절에 가서 이제 아모스를 향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전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멘.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이제 여로보암 왕한테 말해놨으니까 당신은 이제 왕실 경비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잡혀서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도망가라는 거죠.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의 어떤 그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관을 볼 수 있는 거죠. 뭐라고 보는 겁니까? 밥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죠. 사렙이라는 걸 줍니다. 그것은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먹고 사는 거는 카톨릭은 그 재밌는 게 그 한번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원불교 그 교무하고 이렇게 모여서 한번 세미나를 해서 방송에서 오픈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경제적인 입장에서 각 종교를 그 유희열이요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좀 특징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개신교 목사님 나오신 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톨릭은 그 중앙 집권식 대기업이고 개신교는 우리는 자영업자고 스님들은 프랜차이즈고 그렇게 하고 원불교는 이제 스타트업 회사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웃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 그 종단의 어떤 종교의 특징들을 얘기하는데 동일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어떤 종교도 그 성직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그냥 조금 쓸 수 있는, 그래도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용책, 뭐 이런 표현들이요. 뭐 그건 카톨릭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종교인은요, 신앙인은, 성직자는 돈벌이를 위해서, 밥벌이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마시 뭐라 얘기합니까? 밥벌이나 하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사장 역할하는 게 뭘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월급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먹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와서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임금님의 성소의 왕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내 나와버립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 구역에서 내 허가 없이 하지 마시오.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로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아멘. 이제 이름이 비슷한 이 여호와께서 점점 더 강하게 하신다는 아마샤 앞에서 아모스는요. 이 아모스는 이름이 뭐냐면 참 이름이 좀 그래요. 이 짐이에요. 이 짐이라는 말이 히브리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사는 게 고난이다. 사는 게 눈물이다.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 자체가 짐을 지고 사는 사람. 좀 우울하죠.
이 사람 삶도 우울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예언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세습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언자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렇다고 해서 예언자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받은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냐면 집짐승을 먹였다라는 건 이 사람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목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한국교회에서 목동하면 우리가 좀 약간 목가적인 환상, 예수님께서 양 이렇게 짊어지고 오시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목동은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조선시대 백정과 같은 역할입니다. 도둑이고 율법 안 지키고 더럽고 지킬 수 없는 사람, 날품팔이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층민이라는 거죠. 한때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잘못 읽어가지고 아모스가 그럴 리가 없다. 이 사람 정말 대목장의 주인이었을 것이다. 안 그랬으면 그가 사용하는 예언들, 그의 말하는 어휘들 보면 정말 문학적인 표현들, 놀라운 언어를, 이게 정말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쓰는 어휘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럴 수 없다 그러는데 어디서 이게 무너져 버리냐면요. 그 다음 구절이죠.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개역개정 성서를 보시면 그것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 뽕나무를 재배해가지고 뽕나무에서 뭐 나옵니까? 비단 나오잖아요. 비단 실크 농부였다.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비단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돌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삭개오도 뽕나무 위로 우리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새벽 예배 갑자기 성경 공부 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돌무화과 나무는 뭐냐면요. 그냥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그 모양이 다른 무화과 나무 같이 생기지 않았고 마치 뽕나무처럼 닮았어요. 그래서 유럽의 그 성서학자들이나 식물학 성서학자들이 보고서 이 나무가 도대체 뭐야? 라고 식물학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 서양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봐서 이거 뽕나무네? 그래서 이게 뽕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말 1970년대 이후에 정말 성서학자들이 가서 이 나무가 뭡니까? 라고 현지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것은 돌로 된 감나무, 무화과 나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화과가 나오는데 보통 무화과 나무보다 작고 맛이 없어요. 우리도 배 중에 정말 맛없는 배 똘배 있잖아요. 그 뭐예요? 좋은 배는 다 갖다 팔고 과수원집 아들은 뭐 먹습니까? 똘배 먹잖아요. 이게 잘못 맺힌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는 어떤 사람들이 먹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값이 일반 무화과 나무 열매의 무화과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쩔 때는 양떼를 몰고 집짐승들을 먹이고 어쩔 때는 돌감람나무 가난한 이들이 먹는 과일을 재배하는 돌보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양곤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100자짜리 200자짜리 뭐 그런 거 먹거리 팔잖아요. 그런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도요 고급 집안에서 제사장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유대에서 파치민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아마샤와 아모스 둘은 비교가 너무 됩니다. 이름부터가 그러잖아요. 한쪽은 대대로 제사장 집안에서 나와서 고급 성직자가 고위 성직자가 되어서 왕실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아모스는요, 인생 자체가 고난인 사람 같습니다. 사는 것도 그는 유대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독특한 것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서 그는요, 남의 나라 땅 와가지고 아무도 말 못하는 서슬시퍼런 그런 왕실 체제 앞에서요, 그는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학교 갈 때도 떨어질 뻔했고 목사 보실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학교 갈 땐 저희 아버지가 장로가 아니라서 목사 보시 볼 때는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어서 집안에 목사가 없어서 대대로 합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망신이 있죠. 목회를 세습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지도 세습합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얘기합니다. 세습하고 나니까 1만 명이 더 전도가 됐다. 그 출석인 명부는 누가 확인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마샤와 아모스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비록 내가 지금 하찮다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아마샤와 아모스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교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달라요. 제가 앞에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이스라엘 핵무기 미사일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여로보암 2세를 얘기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화려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는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배골고 있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있었고요. 삶에서 쫓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인생에서 내가 주인 되게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서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신교 신앙인으로서 개혁교회로서 고백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안, 내 공부한 것들, 내 학력, 내 부와 재산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진정성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겉보고 주눅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에 보고 위세 눌리고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 깊은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내 집안과 내 과거와 내 배경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얼마나 성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면 그도 주님의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서 박탈당한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종교인들이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할 때 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있던 사람, 가장 가난했던 사람, 가장 천한 직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예언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누가 강하고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앞에서 성실한 사람, 그 뜻에 맞추어서 정직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아니 앞으로 사시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된다라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게 빽이 없다라고 기죽지 마십시오. 쥐뿔도 없는 아모스였지만 그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앞에 신실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내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계곡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힘있게 믿음 걸어가십시오. 작은 일이지만 별별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꾸 우리는 비교합니다. 자꾸 오늘 우리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꾸 우리를 작다고 여깁니다. 자꾸 불평합니다. 주님, 이제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가 귀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